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인간에게 적응 잘할 수 있는 그런 DNA를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몽고 사막 있죠? 몽고 사막에 돌바람이 휘날리고 그렇게 먼지가 많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몽골에는 야채나 채소 같은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막에 무슨 야채나 채소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양, 염소, 이런 것들, 또 거기서 나오는 우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먹어서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이 안 좋다는 기름, 고기, 우유 이런 것만 계속 먹어야 돼요.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몽골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고지혈증 없고 평균 거의 100세까지 살고. 몽고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도 지금 이삿짐 센터 거의 장악한 거 아십니까? 막 야크 들고 다니던 분들이 한국 장롱 우습죠? 여기로 막 돌리면서 들고 하니까 진짜 몽고 청년들이 지금 이삿짐 센터에서 지금 날아다녀요. 참 그래서 저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사실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장롱 냉장고. 여러분 친구들 요즘은 친구들 돕는다고 이사 잘 안 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친구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치료비 대주고 이러면 돈 더 들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적당한 곳에서 맡기면은 이게 더 빨라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데 몸살 안 나세요? 물론 몸살 난대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대요. 제가 인도네시아 구제 사역 갔는데 트럭에 쌀 20kg짜리 1000개를 싣게 됐어요. 인부를 5명을 샀는데 이 1000개를 실어야 되니까 저도 막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옮겼어요. 한 4시간 정도인가? 근데 처음에는 한 포대에 옮기고 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몇백 개를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우리가 탁 받으면 수루패스로 잡아가지고 수룩 하면은 트럭 위에 딱 던져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다 어디 가든지 적응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사실 직장생활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죠. 또 어떤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 40, 50대 넘어가면은 미장원을 한다, 이삿짐을 옮긴다. 아무리 잘해도 또 육체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은퇴하는 분들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마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그 일을 접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또 어디서 하나님이 신기한 새로운 일을 주셔서 적응하고 또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에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먹이는데 니네 굶어 죽겠느냐? 니네 적응 못 하겠느냐? 너 인간관계에 너무 힘들지? 그 사람 곧 이제 퇴직시켜 줄 거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년에 여러분을 피곤케 하는 분들은 앞에 안 계실 거예요. 그분은 퇴직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괜히 지레짐작하고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 있죠.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나를 살리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은 약한 사람, 핸디캡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돌봐주고 배려를 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동물들이 장애가 있는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떤 버팔로가 강가에서 물 마시고 있는데 악어가 훅 나오더라고요. 악어는 특징이 일단 끌고 들어가요. 물속에 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굉장히 느려요. 시속 20km. 그러니까 여러분 악어를요 강가 밖에서 만나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찾아요. 조금만 더 빨리 뛰면 돼. 악어는 포기해요.
근데 악어전법이 뭐냐면 탁 물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악어가 착각을 했어. 표범을 물었는데 표범은 수영을 무지 잘해요. 결국 표범이 악어를 물속에서 물어 죽여가지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야, 대단하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야크가 아니라 버팔로. 악어한테 끌렸다가 다시 나왔는데 다리가 댕강댕강 거의 잘리기 직전.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입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약육강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후천적인 장애든지 선천적인 장애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중에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모르는 장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응? 꼭 막 드러낸 장애 말고 이 중에는 엄청난 장애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집에 들어가면 멘탈이 정상이라든지 집에 다 들어갔는데 몸이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사람 많아요. 누구든지 다 약점과 장애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재수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신약에 보니까 소경한테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눈 멀고 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여러분이 장애 있는 거, 부족함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 있는데 5살 때 할아버지 사울하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으니까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좀 잘 데리고 가지. 또 말에서 떨어뜨렸어요. 이 유모 좀 끝까지 좀 잘 좀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를 입었어요. 다리가 쩔뚝거려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말 위에서 떨어진 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쨌든 적장의 손자입니다. 적장의 손자를 반대편 나라에서 가만둘까요?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아비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미새 반대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아비새가 누구냐면 요압 동생이에요.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는 불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요압 사울왕의 최고 밑에 그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참목청장 잡았던 애 있죠. 분이엘인가? 분이엘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얘가 다윗한테 투항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압 장군이 너 이리 좀 와봐라. 안 보이는 데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죠.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런데 적장에 손자가 있는데 그거 안 죽이겠어요? 아비새가 죽이고 요압이 죽이죠. 근데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아유 그래 쟤 뭐 이렇게 저 몸 가지고 뭐 어떻게 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무비보셋은 생각도 하지 마. 안심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안심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여부스 족속이 사울왕의 직계 중에 7명 뽑아서 달라고 그랬죠. 죽인다고. 자기랑 옛날에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때 사울왕의 자손하고 손자 제일 위쪽 7명 뽑아서 다 죽였죠. 그때 무비보셋이 거의 짬밥이 들어갈 타이밍이었는데 다윗이 딱 막아주죠. 여러분 말로 쉴드를 쳐줬단 말이야. 근데 왜 쳐줄 수 있었죠? 약하니까 그 사람들도 별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승화시킨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있죠. 월드컵에 보면은 역사상 최고 잘하는 드리블 선수 10명이 나와요. 순위가 있어요. 이 영상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쭉 나와. 너무 재밌어요. 10명은 아니 요즘 10명 들어가기도 힘든데 역사상 드리블 제일 잘했던 사람은 이거는 땅 그 볼과 그 몸이 붙어 있어요. 볼과 몸이 붙어 있어요. 그게 10위부터 하는데 1위는 메시더라고. 역시 메시야. 3위가 누군가? 브라질 선수인데 가린샤래요. 가린샤가 누구냐면은 브라질 선수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가 자라다 말았대. 한쪽 다리가 자라다. 축구 선수가 한쪽 다리가 자라다 말면은 축구 선수를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발기술은 좋은 거예요. 시켰는데
이 사람 볼을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수비수가. 왜냐? 일반적으로 뛰어오는 속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니까 수비가 타이밍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린샤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비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것도 탤런트다. 저것도 탤런트다. 에? 여러분, 내가 아까 메시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메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메시가 지금도 작아요. 70이 안 되니까. 운동선수, 서양 운동선수가 69니까 작죠. 근데 메시 선수가 어렸을 때 너무 작았대. 근데 발기술은 너무 잘해. 그래서 바르셀로나인가 거기서 이제 데려다가 성장 호르몬을 맞춰가지고 키운 거예요. 키운 게 그거야. 어? 그거 엄청 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잘 보세요. 메시도 작으니까 무게중심이 또 밑에 있고, 그러니까 수비들이 또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는 길일 수 있고,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중단하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점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이 약점, 맨날 내가 이게 장애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번에 제주 선교 갔는데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제가 팀원들하고 나눴어요. 이번에 가서 너무너무 기뻤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라 너무너무 팀원들이랑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 세상 태어나서 이런 여행, 모든 여행 중에서 이것보다 더 재밌는 여행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밌어도 선교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긴장감이 없겠어요? 에? 어떻게 뭐 반대가 없고 핍박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나한테 바꾸게 해주더라고.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 흑돼지 먹었죠?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따로 여행 와서 친구랑 흑돼지를 먹는다 그러면 이거 7만 원 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무료로 먹는구나. 제주 오면은 여러분 렌트카 빌리고 뭐 반납하고 귀찮죠. 근데 팀 안에 있는 형제들이 다 빌려가지고 여러분 태워주고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다 챙겨줘.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패키지 여행 떠나봐요. 이거 얼마나 피곤해. 다 아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게 뭐예요? 하늘에 천국에 상급이 쌓이잖아요. 천국에 상급이 쌓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평생에 제일 재밌는 여행은 제가 선교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나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여러분 약점을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교회에서 쉐어링하듯이 나누지 마십시오. 교회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약점을 공격할 거예요. 그 약점을 물어가지고 여러분 뒤에서 험담할 거예요. 그 약점을 처음엔 공감하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그 약점을 가지고 폭로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면 어떻게 돼요? 이 오른손이 뒷담화를 친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면 어떻게 해요? 왼손이 오른손을 뒷담화를 친단 말이에요. 에? 이게 세상이에요. 안 칠 것 같죠? 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이 사람도 사울왕가 있으니까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비보셋 덕에 같이 살았잖아요. 묻어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은인을 지금 등치고 있어요. 다윗왕한테 와가지고 내가 우리 다윗왕 돌아가셨을 때 당신을 위해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묻죠. 무비보셋은 근데 자기는 알아요. 무비보셋이 쩔뚝거리면서 자기 못 돌아 쫓아오면 다윗왕한테 짐이 되니까 난 여기서 있을게. 이런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자꾸
전날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명이 위험해서 어떠지 하면서 나름대로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어떤 생각이 돼요? 이 나쁜 놈,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기껏 살려줬는데 뒤에서 진짜 뒷담화를 치고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속이고 막 뒷담화 치고 여러분 불리하게 험담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내가 나를 변호해야겠다고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서로 다 드러납니다. 쟤는 험담 잘하는 애, 쟤는 뭐 옆에서 얘기하는 애 다 드러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 시바에 대해서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어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물질, 권세, 직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물질, 직위, 권세가 내 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종이 돼. 배신당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재밌어하고 관심 갖는 거 있죠.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요리 좀 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요리를 좀 했단 말이에요. 제 요리할 때 얼마나 섬세하게 했냐면은 오믈렛을 했잖아요. 오믈렛. 예전에 교육제 수련회 갈 때 오믈렛을 제가 달걀을 45개인가 깨가지고 10명 쫙 해가지고 하여튼 3개, 4개씩 가지고 오믈렛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오믈렛 만들 때 그냥 하지 않고 계란에는 또 콜레스테롤이 많을까봐 그 계란 안에 그 노른자 있죠. 노른자 안에 있는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콜레스테롤이 많대. 그거까지 다 뗐어. 얼마나 섬세해 이거. 얼마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가 오믈렛 해줄 때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생각해가지고 그 노른자에 붙어 있는 그걸 띄고 앉아 있어요. 단가도 안 나와요. 단가도 안 나온다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야. 뭐 그냥 깨서 붙여서 먹으면 돼. 내가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 쌓이면 얼마나 쌓인다고. 또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미친 짓이야. 그냥 깨서 먹든지 쪄먹든지. 어떤 분 모형, 여러분 뭐 어떤 자동차 모형한다, 뭐 어떤 캐릭터를 뭐 한다, 뭐 모으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대부분. 어떤 걸 모은다, 어떤 걸 뭐 한다. 기뻐. 저 초등학교 때 우표 수집을 했는데 저희 명동에 가보면 우체국 앞에서 우표를 팔아요. 전지도 팔고 뭐 크게 전지도 팔고 이렇게 전체 전지도 있고 하여튼 안에 한 2장 이렇게 둘러싼 것도 팔아요. 그럼 그때 새벽에 일찍 가야 돼. 한 10시쯤이면 10시가 뭐야. 한 9시쯤이면 다 동이 나. 그때부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터넷도 뭐 제대로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가야 돼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뭐 그런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참 내 인생에 뭐가 가치 있을까? 여러분 여행 가서요 몇십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는 거나 뭐 2, 3만 원짜리 민박에서 자는 거나 퀄리티 많이 차이 나죠. 그렇지? 많이 차이 나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생각해봐. 많이 차이 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행의 목적. 선교 지나면은 영광스럽게 하늘에 맺히잖아요. 또 동역자 같이 가서 여러분 같이 팀원들하고 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팀원들이 여러분 지금이랑 같이 있어주지. 제가 어떤 하여튼 할아버지님이신데 옛날부터 뭐 하여튼 좀 알게 된 할아버지 뭐 전도하다가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도 외로우니까 이렇게 좀 식사하면서 좀 상담도 들어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쁜지 저한테 자기가 밥을 살 테니까 식사를 하지. 그래서 근데 한두 번 하니까 부담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인생도 살다 보면은 부담되는 인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열심히 섬길 수 있을 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괴롭게 해요. 어떤 사람 엄청 갈구는 사람 있죠. 직장에서 이게 사이코예요, 사이코. 다 갈고 부하 직원들 죽어나라고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본인이 미쳐, 본인이 견디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니까요. 저 옛날에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떤 교회 장소가 부족해서 빌리러 갔는데 그 건물주가 교회만큼은 안 된다. 교회만큼은 안 된대. 돈이 상관없대. 교회만큼은 자기 싫대.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후로 제 기억에 3년 동안 임대가 안 되더라고. 아니 1층 횡단보도 건너는데 3년? 2년? 2년 동안 임대가 안 돼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바같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좀 다윗과 같이 나를 좀 보호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도와주신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정말 뜻하지도 않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 어떤 레시피나 어떤 노하우를 이거 몇 천만 원을 줘도 가르쳐주기 힘든 분을 그냥 쉽게 해주시더래요. 이거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붙여주세요. 심지어는 또 약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무비보셋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체력도 약하고 말주변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바종은 무비보셋을 이간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종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약해도 하나님의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살릴 거예요. 또 악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다윗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도와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